반갑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저는 41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던 해 가을에 기숙선 타고 귀국을 해서 고향 청송에 가서 살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중학생, 고등학생, 도덕교과서, 역사교과서가 참 위험한 것이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대구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독교가 아주 우세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갈 때 목사가 돼서 대구 와서 일한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대구를 사랑합니다. 대구를 좋아하고요. 대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중간에 좀 주춤하고 숫자도 한 20% 줄어들고 옛날에 뜨겁던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신문에 보면은 기독교 시대는 지나간다 그런 기사들이 자주 실립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춤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는 부흥돼서 빛을 발휘할 거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운동에 대구가 참 중요합니다. 서울은 너무 크고 너무 산만하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잘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뭘 조사했느냐 하면은 새로 세워질 나라는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사에 앞으로는 공산주의 해야 된다가 78%, 민주주의 해야 된다가 18%, 이거는 상대가 안 되지요. 공산주의에 아주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참 위험한 지도자였습니다. 박헌영.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청년 시대에는 정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접촉해서 우리 각 교회 청년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정동교회 청년의 회원이랬는데 워낙 총명하고 유능하니까 공산주의자 접촉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어서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은 호남에는 그때 소작인이 80%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가 집권하면은 지주들은 전부 숙청하고 소작인들한테 땅을 준다. 경상도에도 머슴들한테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나는 청송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외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외갓집에 머슴이 세실했어요. 분홍이라서. 한운 자는 잠결에 머슴 한 명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잠결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지주들은 다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다 갈라서 차지합니다. 애들 사남매 데리고 고생하시는데 공산주의 세상에 와야 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잠결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빨치산들이 6.25 때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은 우리 한 집이랬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열어서 사흘 뒤에 숙청해서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을 아예 없애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연락해 주더라고요. 아주머니, 애들 데리고 피하세요. 사흘 뒤에 인민재판이 있는데 다 머슴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집안을 아주 없앨라 합니다. 아주 우리 집이 사흘 뒤에 공산주의자들 손에 없어지게 됐지요. 어머니가 뭘 하신고 하니 어린 애들 사남매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앉아서 기도해야지요.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앞두고 달 밝은 밤인데 어머니가 나를 깨웠어요. 홍아 일어나라. 왜 그러세요? 하니까 7월 달에 시골에는 퇴비하려고 산에 가서 풀을 비워 와가지고 마당에 쌓아놔요. 그걸 이제 잘라서 소똥 같은 거 넣어서 퇴비를 만들지요. 마당에 퇴비가 쫙 깔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퇴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퇴비가 왜 움직입니까? 조용해라. 국군이 온 게다. 국군이. 우리 외갓집이 부자니까 그 집을 공산당 사람들이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공산당 장교들의 숙소를 만든 겁니다. 거기 마당에 이제 달은 밝은데 퇴비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군이 왔다. 국군이 왔다. 국군들이 풀단을 안고 기어서 장교들이 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죽이고 봤는데 한 30분 뒤에 막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그 인민군 장교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인민재판 안 받아도 되게 됐지요. 그런데 참 이 대구란 데가 기독교가 아주 강하고 반공정신이 강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대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큰 대통령들이 대구에서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면 대구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대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대구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대구가 참 이런 집회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지일관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앞으로 세계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박헌영 이하 공산당 당원이 80만. 그리고 지지도가 78%니까 그냥 갔으면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는 게 아니고 박헌영이 초대 대통령이 되게 있었어요. 왜냐? 민주주의 선거를 하니까. 선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뽑으니까 핵심 공산당 박헌영이 대통령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안 됐느냐? 그 박헌영과 공산당이 욕심을 너무 냈어요. 전국의 머슴들, 소작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 당원 80만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주도권을 잡을 듯 하니까 당비가 필요하지요. 80만을 유지하려니까 박헌영이가 뭘 만들었냐?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일제시대에 돈 찍어내던 인쇄소를 사가지고 그걸 정판사 그래요. 거기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낮에는 인민일보, 공산당 신문 찍어냈고 5시 이후 새벽까지는 공산당 당원 14명이 100원짜리 위조 지폐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새벽 되면 추럭에 위조 지폐 잔뜩 싣고 전국에 도당에 뿌렸습니다. 경제가 혼란해지면 공산당이 집권하는 데 좋고 80만 당원 유지하는 데도 좋고 그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근데 미 군정청에서 보니까 이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조 지폐가 쏟아지는데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제시대에 경찰하던 일본 경찰하던 사람들을 특채해가지고 이것 좀 조사해달라. 위조 지폐가 이거 어디서 쏟아지느냐. 조사했는데 서울의 소공동 인쇄소가 이상하단 말이야. 밤새 기계 소리가 나고 새벽 되면은 추럭 한 대가 뭘 잔뜩 싣고 떠난단 말이야. 그걸 밤중에 습격을 했습니다. 경찰이. 돈 찍어내는 현장을 잡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박헌영의 그 당원들이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요. 그래가지고 박헌영의 체포령이 내렸지요. 그 인기 좋은 국민의 지지가 78%인 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미 군정청에서 위조 지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수배령이 내렸는데 서울에 숨어 있다가 남한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북한으로 월북을 하는데 그냥 월북하면 다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행여 죽은 사람 관에 들어가 가지고 행여를 해가지고 옛날 에헤 욕하고 메고 가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행여. 요새 그런 거 없지만은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공산당 당원 12명이 6명 딱 행여를 메고 서울에서 저 의정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두천으로 그래서 북한으로 간 거지요. 공산당이 국민들이 공산당 지지했더니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사기꾼들 아니냐. 그래서 분위기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들어가는데 이승만 박사라는 큰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한테로 표가 몰려가지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됐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선거를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했어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남북한 총선거해서 민주주의 국가 세운다.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기로 했는데 유엔 감시단이 북한으로 가려니까 소련군이 막았어요. 북한에 못 들어온다. 자기들은 인민공화국 벌써 세웠는데 들어오면 안 되지요. 북한에 못 들어가고 남한이 이제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데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여성들이 투표한 거예요. 첫 선거인데 여자들까지.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선거에 환영했냐면은 거의 90%가 넘어요. 100살 된 할머니도 짝지 짚고 선거에 나왔어요. 여성 투표율이 훨씬 더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승만 정부가 세워진 거지요. 그런데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새로 세워질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국회의원 여러분, 좋은 이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배달 국가로 합시다. 말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조선하고 대한민국이요. 그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를 하는 분이니까 투표를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투표해서 정해진 게 대한민국이요. 그때 투표에 조선이 됐으면 우리가 이름이 조선이겠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헌법을 통과시킨 것이 5월 31일이요. 5월 31일. 5월 10일 선거했으니까 당선된 사람이 198명. 200명이 정원인데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라고 들었습니까? 이름은 들었지요? 제주 4.3 사건을 박헌영이가 월북해가 해주에 있으면서 선거를 보이콧도 해라. 그래서 일어난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런데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인데 제주도는 참가 못했어요. 4.3 사건 때문에 선거를 못했어. 그러니까 198명이지요? 198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뭐냐? 사회자 이승만 장로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초대 국회의원이 불제자도 있고 사회주의자 있고 공산주의자 있고 다 고루고루 섞였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딱 배짱 좋게 이 나라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순서요 그게.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종로 중구 서울 출신 이윤영 목사가 있었어. 국회의원이자 목사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북한서 온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니까 이윤영 동지께서 나와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목사인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감사 기도 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록이 관보로 남습니다.
국회 회의로 뭐 정부 회의로. 관보의 첫 일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문이요. 기도문. 이윤영 목사의 감사 기도가 대한민국 관보의 1호의 전문이. 그래서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이윤영 목사의 그 기도문을 내가 옮겨 적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로 시작된 나라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228개 국가입니다. 228개 국가 중에 기도로 헌법을 통과시키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딱 대한민국 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지만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앞으로 민주주의로 통일된 뒤에 통일한국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하고 빛깔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 교파 저 교파 이 교회 저 교회 따질 거 없어요. 뭐 내 교회 하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야. 다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구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우리는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민국을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한국, 성경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성서한국. 그래서 축복받아서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 된다. 선교한국이지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번에 4월교회, 나는 4월교회 나 처음 들었어요. 4월교회가 어디 있나? 이게 경산인가 대구인가 청도인가. 와보니까 참 좋네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참 훌륭합니다. 와서 집회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요새 집회 잘 모이지도 않는데 와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야기, 나라 이야기, 통일한국 시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흡족해요. 이런 모임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난 대구에서 대학교, 이제 대구 계명대학 철학과 다녔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목사 될 생각은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목사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 성경적인 전통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같이 나가야 돼요. 이 같이 나가야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가끔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자주 하니까 말썽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순수 복음을 전하지 왜 정치 얘기 자주 하십니까? 그럼 내가 말하지요. 야, 이 사람아,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다. 성경에 예언서가 몇 건이냐, 예언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다니엘, 에스겔 다 빼뿌려야 된다. 내 말 이해가지요? 그 시대의 정치요, 그 시대. 예언자들이 정치가 썩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에 망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한 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이 아시리아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관세하고 부패해서 부패한 정치, 부패한 백성,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시리아 바벨론을 채찍으로 치신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려주고 지금처럼 회개 안 하면 이거는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교육, 경제,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서의 진리가 다 들어있듯이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문화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정학자 브루스 존스라고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잘 못 들으셨지요? 정치학, 경제학은 잘 알아도 지정학은 잘 모르지요? 정치학과 지리학을 합친 게 지정학이요. 새로 뜨는 학문인데 토마스 존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지정학자입니다. 토마스 라이트, 브루스 존스 두 사람이 지난해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G7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G7, 동양의 일본, 서양의 6나라, 합쳐서 7나라가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다. 이 G7이라 그래요. 그런데 2030년, 2040년 어간에 G7 시대는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온다. 지금 일본, 서양 6나라 G7 시대는 지나간다.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뭐냐? GUTS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G는 저머니 독일이요, 독일. U는 USA, 미국이고, T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강경파들, 이라크니 사우디니 강경파들이 이슬람을 흔드는데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끝난 뒤에 이슬람의 주도권을 온건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온건파들이 이슬람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래서 터키가 중심이에요. 터키. 근데 네 번째가 S, 거츠니까 GUTS니까 네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2030년에서 2040년 그 지경부터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걸 또 외교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잡지 이름이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이에요. 2012년에 그 얘기를 뒷받침해서 2030년 어간에 거츠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이 4대 강국으로 뜨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한국이 그런 나라 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항의가 많으니까 포린 파리시 2012년 뭐라고 썼냐 하면은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5가지다. 5가지.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적었어요. 이거는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5가지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그동안에는 지도자들이 무능해가지고 조선 말에 일본한테 맥히고 일본에 지배받고 했지만은 한국인이 가지는 국민성 위대한 게 2가지다. 열정, 패션, 열정. 둘째, 부지런한 거, 근면. 한국인의 열정과 근면 때문에 2030년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서 통일 한국이 세계 4강대국으로 오를 것이다. 둘째 뭐냐? 한국인의 교육열. 나는 우리 아버지가 6살 때 일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어요. 내가 대구서 중학교는 성광고등, 중학교는 영신중학, 고등학교는 성광고등 나왔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여기에 칫솔 하나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를 좋아해서 시집 한 권 들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타서 삼낭진에 내렸습니다. 삼낭진에서 낙동강 강둑을 걸어서 1년 반 동안 쏘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이 좁다 하고 여수 순천으로 진해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농촌에 일도 하고 1년 반을 다니다가 여수에 오동도란 섬이 있습니다. 여수가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거든요. 여수가 아주 미향입니다. 그 오동도란 섬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꽉 찼어요. 오동도에. 동백꽃 아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고만 다닐랍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기도 대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백꽃 밑에서 회개하고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 내렸어요. 통영서 걸어서 대구 집에까지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고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어머니가 기뻐서 울었어요. 내가 네 위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네 발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1년 반을 놀았으니 책을 좀 사야겠네요. 책값 좀 구해주세요. 그래,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지. 책값 얼마 뭐 되겠니? 그래서 대충 영어 수학부터 살려면은 요새 돈으로 한 3, 4만 원, 3, 4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내일 나가서 돈 구해 올게. 어머니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9시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셨나 그냥 책 보고 있었는데 9시 넘어 들어오셔가지고 돈 여 있다. 책값 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일 내 서점에 가서 책 사올게요. 그래 내가 이제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주무셨어요. 수건을 쓰고 주무셨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에 왜 수건 쓰고 주무십니까? 그래 내가 어머니 왜 수건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머리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친척집에 책값 구하러 다니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그때는요 가발 장사, 가발 가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비녀 찔렀으니까 머리칼이 기잖아요.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 잘라가 팔아서 책값 구해옮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뒤에 시내 나가서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사와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어머니 머리 보는 거예요. 이 어머니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이 싼 책인데 내가 게으름 피우면 되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 교육시켰어.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4년간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돈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공로 생각하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어머니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았네요. 갖다 드리면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장학금 갖다 드린 게 효도요, 효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만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교육열이요, 교육열.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 입국론이 있습니다. 책이 따로 있어요. 이 나라 살리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입국론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과학 기술. 여러분, 삼성 반도체니 SK 반도체니 세계 1등이죠. 전 세계의 반도체 70%가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이 반도체 중단하면요, 비행기도 대포도 못 만들어요.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조선, 또 비행기도 나오잖아요, 비행기. 한국인의 기술. 여러분, 전 세계 미사일을 처음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전 세계 미사일 처음 만든 나라. 세종대왕 때에 2단계 미사일 조선이 전 세계 처음 만들어 쐈습니다. 거북선 같은 거 얼마나 위대한 조선술입니까? 그걸 우리 이어가는 거예요. 과학, 기술. 네 번째는 뭐냐? 전 세계 18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가 800만이요. 800만 해외 동포들이 우리 코리아가, 조국이 2030년에 네 나라의 강대국이 되게 한다. 여러분, IMF가 났을 때 금모으기 운동했지요? 중국 사람은 나라가 어려우면 금사가 땅에 묻습니다. 일본 사람은 나라가 어려우면 현찰을 만들어간 장 속에 넣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가락지, 돌반지 팔아가지고 나라에 바쳤어요. 그게 거의 30억 달러예요. 우리 IMF 벗어나는데 그 금반지, 금모으기가 세계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IMF 역사 이래로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빚을 갚았어요. 2년 7개월 만에 IMF 역사상 최고 단기간에 우리가 뭉치면 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는 단결력이지요. 그러니까 요새 여당, 야당 이렇게 싸워서도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뭉쳐요. 뭉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동포들, 국내 국민들의 애국심.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프로테스탄트 철치. 이거는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한국의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한국의 개신교가 2030년부터 세계 4대 강국에 뜨게 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중심이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외교 잡지인데 그런 걸 한국을 그렇게 한국 개신교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도덕적인 정신, 정신력, 기도, 이게 나라를 그렇게 발전시킨다 이거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중심이 나는 대구서 자라서 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 나는 신학교 가면서 목사가 돼서 대구 와서 일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 그래 못 됐습니다만은 대구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구 목사님들이 자기 교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오는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통일이 됩니다. 최근에 탈북한 사람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북한 장마당에서 암시장이지요. 한국에 5만 원짜리를 쓴다 그래요. 5만 원짜리. 장마당 여자 상인들이 통일 한국 되면 쓴다고 5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 그래요. 통일이 되려면 먼저 문화가 통일, 문화, K-팝스, K-드라마 이런 게 대장금 이런 게 북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거 들었다고 12년 징역을 내렸어. 그거 팔고 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래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같은 사람 빨리 서해안 바다에 던져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됐을 때 우리 국민 소득이 35달러요.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가난하기로 세계 꼴찌로 두 번째. 가난하기로 꼴찌로 두 번째인 대한민국이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했을 때 우리 남한은 국민 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예요. 1961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냥 가스물이 공산화되는 거지, 베트남처럼.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 재봉틀 밟고 교육시키고 예수 잘 믿고 지금은요,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은 70대 1이요. 70대 1. 게임이 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 정권이 허물어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 평양서 예배드리고 백두산세 가서 여름 수양회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지요. 그것만 하지 말고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빛나는 예수 잘 믿어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일본에 내가 얼마 전에 갔더니 일본 청년들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알아.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서 5월 달에 전 세계 국력 강대국 순서를 50등까지 뽑았어요.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인도, 5등은 영국, 6등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일본은 8등이요. 일본 8등. 우리는 조용하게 지내갔지만 일본 사람들은 야단났어요. 아, 우리 식민지 하던 나라가 우리보다 6등이냐? 우리는 8등이냐? 아, 한국이 포브스 잡지에 뇌물 썼다 막 떠들고 야단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 데는 한국 교회가 앞장선 겁니다. 그걸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그렇게 지난 100년간 한국이 기독교가 앞장서서 발전시켰고, 앞으로 100년 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4대 강국으로 뜨게 한다. 외교 잡지에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런 글을. 물론 우리가 성경만 읽어야 되지만은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성광고등학교 동기 중에 유병헌이 있습니다. 유병헌, 성광고등학교 동기예요. 유병헌이 아세요? 신천지의 그 대표 유병헌이 나하고 클래스메이트예요. 영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성경 읽어. 그러니까 막 선생님 화를 내가, 야 임마, 왜 네가 뭐 수학 시간에 딴 거 읽니? 나와. 그래가지고 옛날 출석부 가지고 때렸잖아요. 출석부 가지고 머리 때리고 들어가 또 읽는 거예요. 또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광고등 졸업하고 유병근이는 대학을 안 가고 하양에 가수원 하나 사가지고 가수원에서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구원파라 그럽니까? 신천지가 아니지요. 구원파가 된 거지요. 성경만 읽으면 빗나가기 쉬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기초, 폭넓은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넓은 독서를 하고 트인 사고방식,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성경만 보고 애부당만 쳐다보고 있으면 쪼다가 되기 쉬워.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요 쪼다가 많아요. 애부당이 오면 펄펄 날고 기지. 애부당에 오면 뭐 회장도 하고 뭐 반사도 하고 날고 기는데 사회에 나가면 이 쪼다네. 그런 청년들 길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일제시대나 한국 건국 초기에 기라성 같은 애국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여운형,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교회에서 자란 인물들이지요. 일제시대는 교회가 인재를 키웠어. 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은 교인만 키우고 신학교는 많이 세웠는데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이 드문 거예요.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돼요. 3가지. 첫째는 복음적인 교인이 돼. 복음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음적 신앙 고백. 2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 3번째는 역사의식이요. 역사의식. 예언자들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그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꾼들을 교회가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요, 대구 교회가 너무 보수로 나가는 거 반대해요. 여러분, 너무 보수 가다가 복음을 붙드는 보수가 아니고 그냥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교회만 쳐다보는 보수가 되면은 교회는 부흥됐는데 나라는 엉망이에요. 도대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됩니까? 그 사람은요, 잡범 수준이요. 잡범 수준. 잡범이 대통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은 걸 반성해야 돼요. 이 중에도 선거 찍은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이기고 좌파 이기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데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삐뚤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예. 아멘이 영 시원찮네요. 예. 예. 긴가민가 합니까? 여러분 나는요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 데모 잘했습니다. 데모 주동했습니다. 계명대학 다닐 때도 데모 주동하고요. 서울 가서도요 운동권.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장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요 그 경부고속도로 닦는다고 막 부르조자가 산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가 10,000대도 안 되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 닦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막 반대하고 포크레인 길 닦는데 거기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앞에 나는 그 옆에 또 누웠어요. 똘마이가 돼가지고 이거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서 사과할 겁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누워 죄송합니다. 정말요. 그 옆에 누웠어요. 군사정부 물러가라 하고 징역 가가지고 징역 사는데 군사재판에서 내가 15년 선고받았어요. 15년. 이세호 장군이 재판관이 됐는데 피의자 김진호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15년. 그러길래 내가 와매 오래 살아라 하네. 그러고 이제 계산을 다 해봤어. 도대체 몇 년 살고 몇 살에 나가냐 계산을 다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 서대문 구치소에 사는데 74년 2월 23일이요.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금식합니다. 꼭 그날은 금식합니다. 혼자서 부흥회 하는 겁니다. 왜냐? 74년 2월 23일에 서울 구치소 독방에 사는데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너무 추우면요 다리뼈를 가위로 찌르는 것 같아요. 뼈가 막 쑤십니다. 추우면요 뼈가 뒤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뒷골이 띵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독방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춥습니다. 기도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 폈습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의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창세기부터 불자 찾았습니다.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면 가시덤불이요.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나 또 감옥에서 신 벗어봤지요. 나 신발 벗어봤지요. 열왕기 섭니까? 그 갈멜산에서 불 내려온 말씀. 신약의 맨 처음 불자는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야, 내가 모태신앙인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냐.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12장 49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 던지러 오셔서.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 춥습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도 추워서. 그런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그 줄을 칩시다.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역사가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땅의 종교가 아니고 하늘의 종교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지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이 말씀 읽을 때에 내 몸이 변했어요. 훈훈해진 겁니다. 그 차온 마룻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야, 이 내가 불불카다 헷가닥 했나 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내 기도 들으시고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불로서 함께 하셨구나. 성령이 불로 임한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불이 내 온몸을 후라게 그 방을 따뜻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손뼉 치고 하다가 찬송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사 잡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동해서 그게 한 3시간쯤 갔어요. 그날 저녁에 치침나팔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국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한 50군데 돼요. 50군데. 내가 살아본 데가 4군데예요. 그런데 교도소마다 죄수 취침시킬 때 나팔 찬송가를 불러요. 어제 나팔 분 사람 있지요? 그 찬송가 불러서 내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팔 곡을 아십니까? 응? 그 곡을, 그 시작이 뭐이지요? 응? 내가 교도소에서 한국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조용합니다. 응? 그리고 나팔 소리 끝나면은 교도관이 복도에서 치침! 그러면 잠자리에 드는데,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놀랬습니다. 그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동상이 걸렸는데 발가락이 붓고 발바닥이 붓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그걸 끌으니까 가렵고 끌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발바닥이 가렵지 않아서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동상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 너무 감동해가지고 낮에 불렀던 찬송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목이 터지게 부르니까 교도관이 와가지고 73번
중단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내가요 성령이 불러 임해가지고 내가 막 찬송 안 부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십시오. 같이 좀 성령 받읍시다니까. 73분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아요. 돌아버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가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십시오. 같이 돕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갔네 하고 가버렸어요. 웃다가 찬송하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 꺼져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불 꺼져가지고 예배당에 노고지리 같은 소리 햇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불이 붙어가지고 대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통일을 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불 받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2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안전뱅이 선천성 장애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동량 얻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한 푼 주려고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안전뱅이가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지요.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줬던 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줬던 거 그걸 우리가 대구 교회들이 대구 시민들한테 나누어 줘야 됩니다.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맞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동사무소도 아니지요? 복지, 구제 다 필요하지요?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베드로가 줬던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한국 백성들에게 북한 동포 중국 동포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복음 역사를 우리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골목마다 직장마다 퍼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대구 시내 교회들이 대구 시민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 남북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변화가 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복음 한국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